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4절부터 7절까지의 사랑의 속성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봤고요. 오늘은 마무리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7절의 내용이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달려 있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데 이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끝까지 언제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항상 참고 끝까지 믿고 언제나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항상 참아주셨고요. 끝까지 믿어주셨고요. 언제나 바라보셨고 또 모든 것을 견뎌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한데 이러한 사랑으로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믿고 끝까지 견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고 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하실 수 있는 일은 문제 해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구했을 때 즉시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바로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다려 주시는 거거든요. 바로 해결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이 해결됨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질까요?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해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다른 발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사랑을 더 접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신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했는데요. 4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등장하고 있는 참음과 또 7절에 등장하고 있는 참음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7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단어 자체가 약간 다른데요. 이 오래 참는다. 7절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덮어준다, 가려준다, 보호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덮어주고 가려주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남는 것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상처와 아픔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참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잠언 17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서로에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말씀을 해석하지 않아도 아마 그 말씀 자체로 여러분 이해가 다 되실 겁니다. 참는다, 덮으란 이야기예요. 가리우라는 이야기예요. 허물을 드러내고 상대방의 아픔을 끄집어내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부부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또 오랜 시간 또 살아오죠. 그러다 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안 보이던 게 결혼하고 나면 바로 보여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사랑해왔던 마음들이 식어져 가고 또 그것이 허물이 되어지고 드러내고 그리고 점점점 그게 쌓여가다 보면 나중에 폭발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을 한번 데리고 올 텐데요. 목사님 설교하다가 아니면 광고 시간에라도 우리 남편 좀 혼 좀 내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맨날 술 마시고 뭐 어쩌고 뭐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광고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달래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누구를 데려오셨어요. 남편을 데려오셨어요. 근데 그 남편을 향하여 왜 술 마십니까? 왜 밤늦게까지 일찍 안 들어오고 맨날 그럽니까? 막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러나거든요.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내 허물이 감춰지고요. 가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죄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거울을 보듯이 보아야 돼요.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면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그럴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면서 그 밑에서 이제 나가야겠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라고 할 때 같이 살겠던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너를 더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분을 통해서 어떠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 아닐까? 그분의 단점이 너에게 훈련되어져서 그런 목회자가 아닌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아닐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거기서 9년을 버텼어요. 그러면서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밑그림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허물을 보고 그 사람을 비판하면은요 결국 나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거울처럼 그것을 본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내 허물을 발견하면서 고쳐갈 수 있고 바꿔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는다, 모든 것을 참는다, 이것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가리워주면서 살아가라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안에도 그러한 허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다 드러내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앞에 TV 화면에 번개가 치더니 막 제 허물이 여기에 막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 봤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셨대요. 그러면서 막 그냥 제 옛날에 그 막 허물들을 막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이 자리에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려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셨잖아요. 덮어주셨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참음에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보호해주면 그 사람의 약점과 그 사람의 죄성과 그 사람의 그 허물이 해결됩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가 해결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모든 원수는, 그 억울함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결국 그 억울함만 계속 쌓여가더라고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나의 허물과 죄성을 덮어주셨던, 가리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원수 갚는 것, 그 억울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위로를 따라서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고요. 그게 성공하는 길이고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내가 먼저 참되 덮어주고 가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잊지 않고 상대방의 허물과 사랑도 덮어줄 뿐만 아니라 모든 억울함과 원수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는다라고,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무엇을 믿느냐? 사랑은 믿는 거라고 하는데 무엇을 믿느냐? 참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모든 것은 항상이란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항상 믿는다, 언제나 믿는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이 항상 언제나라고 하는 게 깨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 관계가 깨지게 되면 사랑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죠.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순간 관계도 깨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나를 끝까지 참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상대방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또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또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뭔가 기대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상대방이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다고 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과연 있겠습니까? 이 소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써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소망의, 믿음의 그 사랑이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바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 희망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 사람에 대한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에 대한 어떤 희망이 사라졌다, 상대방에 대한 어떤 소망이 사라졌다, 기댈 것이 없다, 믿음이 무너졌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관계는 깨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게 또 부모의 사랑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왜 여기 부모는 한 분밖에 없습니까?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느 한순간 예를 들어서 시험지 빵점짜리 들고 왔다고 그 사랑을 포기합니까? 어느 한순간 이 자녀가 부모가 싫다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렇다고 포기하는 사랑입니까? 어느 한순간 이 자녀가 사춘기 때 말을 안 듣고 문 꽝 닫고 들어왔다고 해가지고서 네 맘대로 살아라 라고 하면 너하고 나는 끝이야 라고 하는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것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믿음 그리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아픔을 주는 그런 마치 가시고기와 같은, 가시고기는 서로 가시가 있는데도 끌어안는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상처를 준답니다. 그런데도 끌어안는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상처를 줄 수 있고 아픔을 줄 수 있고, 그렇지만 사랑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녀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잊지 말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신곡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요. 내용이 방대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인데요. 거기에 그 지옥 문에 이렇게 한 구절이 써 있대요. 이곳을 통과하는 자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다. 지옥을 이제 막 찾아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그 지옥 입구에 가면 한 구절, 이곳을 통과하는 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것이 지옥이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할 때도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천국에는 나사로를 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묻혀가지고 나에게 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그 한 방울의 물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막 그냥 힘든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부자가 보일까요? 안 보일 것 같아요. 우리가 듣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지옥과도 같은 그런 현실들, 지옥과도 같은 그런 삶의 모습들은 너무나 많이 그려집니다. 근데 천국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외에는요, 사람들이 표현을 못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삶의 모든 순간들이 지옥 같은 거예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옥은 너무나 잘 표현을 하는데 천국은 잘 표현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거기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고 한다면, 천국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나만 갈 거야.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없는 그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장에, 삶의 현장에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지옥과도 같은 곳일 겁니다. 그러한 자리들을 우리가 소망의 자리, 희망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의 역사들로 우리가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견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견딘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아래 머문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좋은 환경, 행복한 시절 그 아래 머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 아래서 견딘다, 머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힘든 그 상황들 속에서 이겨나가야 되는, 그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그 상황들 속에서 버텨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견디셨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견딤에는요, 고통이 수반됩니다.
참아내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그냥 되진 않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감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디실 때에는요, 십자가의 그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고통이 수반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견디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요,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기면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실지 알지 못하는 거고요. 왜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향한 마음, 그 영혼을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곳에 나를 견디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그런 현장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죄책감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견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버리지 않잖아요. 사랑하죠. 끝까지 견뎌주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그러더라도 부모들은 끝까지 응원하고 믿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에게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꾸신 이유가 뭘까요? 나를 변화시킨 이유가 뭘까요?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사랑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더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왜?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포기하시는 순간 우리는 끝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거고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을 것을 요구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 옆에서 응원하고 계시잖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도 깨지게 되고 또 은혜도 잊어버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평, 원망, 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희망을 버리지 말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덮으며 항상 믿고 끝까지 바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상처라고 하는 말을 더 각인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상처 때문에 살아가면 항상 인생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그 인생은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40대 아들이 60대 어머니에게 주일날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오늘 교회 가기 싫습니다. 40대 아들이, 이 사춘기도 아니고 40대 아들이 60대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교회 가기 싫은 이유 3가지. 첫째, 주일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은데, 2번째, 예배드리러 가면 성가대가 듣기 거북한 불협화음으로 노래할 때, 3번째, 장로님들의 기도는 왜 이렇게 긴지. 그러면서 이제 핑계를 대니까 이 어머니가 듣고 있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교회 가기 싫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가 교회 가야 될 이유를 너에게 이야기하겠다. 첫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교회에 꼭 가야 된다. 3번째,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된다. 여러분, 목사들도요 상처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면 아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에 반창고를 붙이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곳입니다. 완벽하고 의인들이 모여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견뎌주시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메시지,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응원하며 함께 우리 이 길을 갑시다 라고 손을 잡고 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의 자리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면서 그 사랑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기술이 아닙니다. 성품이고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면서 이 사랑의 교회, 사랑의 가정,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현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